자, 레위기 25장입니다. 함께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근데 그 규례 가운데서 안식년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데, 자,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 자,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희년에 관한 말씀도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좀 훌쩍 뛰어 넘어 봅시다.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막 일을 해나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면서 행여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염려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면서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1년 농사를 안 지면 8년째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게 걱정이죠.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7년 때 농사를 안 하면, 자, 8년 이때 뿌려서 9년 요때나 이제 먹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오냐면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해 문제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일해서 월급 받고 살잖아요. 한 달 월급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가 평생 일해도 몇 달 일 안 하면 다 죽는 소리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주시는 게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매일 일하고 매일 돈을 받는 게 번거로워서 한 달씩 모아뒀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이야. 월급이 결국 1급인 거예요. 한꺼번에 받는 거지. 1급이야, 1급. 매일매일 일한 만큼 받아요, 우리가. 일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일했어도 일 안 하면 금방 먹고 살 게 없다고 금방 죽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저축해야 하는 거죠. 저축. 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것을 6년째 해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년째에 부어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냐면, 자,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고 9째 해에도 땅에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묵은 것을 먹으라. 자,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냐면 묵은 것. 6년째 해에 주신 것을 저장해 놓고
저축해두고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때 1단계 출생에서 성장기를 거쳐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가하기 전,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이때는 우리에게 어떤 시기냐면 준비의 시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이 준비의 시기를 잘 보내면 앞으로의 내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막 자라는 과정이라 막 놀고 싶어 하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근데 제가 그러죠. 다 부질없다? 공부는 딱 언제까지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공부해서 그게 기본이 돼서 남은 인생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멋내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지금은 목숨 걸고 공부할 때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뭐 고등학생인데도 언니들 처녀처럼 구두 신고 옷 입고 막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매일 그런 일만 하는 애들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은 옷도 보니까 고급져 보이고 막 예뻐 보이고, 그 이제 아이들 눈에는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막 얘네들이 이렇게요. 어떤 때는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세월이 지나면 반전될 거야. 지금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아이들과 이때 그냥 헐렁한 청바지에 티 하나 걸치고 공부에 전념한 아이들과 나중에 완전 반전돼서 인생이 달라질걸? 그러니까 12년만 투자 잘해 놓으면 그 뒤에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수 있는데, 지금 공부할 시기에 멋내고 저러고 있는 애들은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보조를 받고 있는 요 때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잘 시켜줘야 돼요, 부모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을 안 들어서 안 된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준비를 못 시켜줬다면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이제 분가를 한 거죠, 분가. 분가를 했다는 건 자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자립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초년 시절, 직장의 초년병. 이때는 진짜 월급이 작아요, 말단이라서. 이때는 말단.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1년에서 5년까지. 여기 보니까 양식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서 5년까지는 매해 먹을 만큼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1년에서 5년까지 매 그때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단계에 접어들어서 이때가 되면은 6년째 막 승진하고 이제 가속이 붙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와요. 이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 저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서 5년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1년에서 5년은 일용할 양식. 잘 봅시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재반 비용. 여기에는 자녀 양육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1단계일 때 내 부모는 지금 몇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2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1단계일 때 내 부모는 나를 키우면서 2단계를 보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먹고 있고 사용하고 자녀 양육시키고 또 어디까지? 출가, 결혼까지 시키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일용할 양식. 이게 바로 뭐냐면 2단계. 우리가 2단계의 삶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자해야 돼요. 아이들이 2, 3, 4, 5까지 있는 집, 옷을 사면 5벌 사야 되고 신발을 사면 5켤레를 사야 되고 먹을 걸 사려면 5배를 사야 되고 이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또 결혼 학비 돼야 되고 결혼시켜야 하는 데까지 이 2단계 때 대부분 해야 하는 것이요. 이때 뭐냐면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6년째 우리가 막 승진하고 이제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뭐 초반 요때 들어서면서부터 승진하면서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저축, 노후 대책. 자, 4단계를 준비하는 거야. 4단계. 자, 4단계는 어디냐면요. 노년이에요. 노년. 빈둥지. 다 보내고 노년에 살 때,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30세에서 60세까지 일을 해요. 그 이전에 출생해서 30세까지는 부모, 30에서 60세까지는 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사는데 60세에서 100세 시대까지 노년이 와요. 그쵸? 근데 이 노년의 준비를 언제 하냐면 여기 과정 중 30에서 60세 사이에 여기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때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막 키울 때는요, 노후 대책하기 힘듭니다. 노후 대책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성장하고 약간 여유가 올 때쯤 이때 이제 막 노후 대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6년째 부어주신 것을 노년에는 묵은 것을 먹는 거예요. 묵은 것. 저축해서 먹는 거죠. 노년을 초라하지 않게 보내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이때 나눠서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노후 대책을 안 하시면 노년이 초라하죠. 젊었을 때는 좀 티하고 바지 헐렁하게 입어도 젊음이 예쁜데 나이를 먹으면 티하고 바지 하나 걸치고 다니면 초라해. 내 자신 스스로가 초라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인생에 좀 연륜이 이렇게 쌓이면 고고하게 내가 젊은 날 열심히 산 결과물로 노년이 고귀하게 살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젊음의 때보다 노년의 때에 훨씬 아름답게 살도록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것을 먹도록 저축하라고 이 저축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6년째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6년째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때 우리가 잘 묵은 것을 쌓아놓고 일하지 못할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에 우상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복할 땅에서 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서 교통하며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부. 항상 하나님이 뭐냐면,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삶은 선택이다.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복과 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의 복을 적용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부로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기준에서 너희가 적용하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자, 밑줄 좀 그으세요. 봅시다.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어 잘 돼. 잘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건,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라는 거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해서 멸망했어요? 그들은 11조도 잘 드렸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막 작정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걸 안 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생활이 뒤떨어져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벌써 우리의 삶에 불안이 온다. 평화가 멀어진다. 그럼 뭘 점검해야 돼요? 말씀 안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너무 안 했더니 막 불안해요. 천만의 말씀. 그건 잘못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건 기도를 안 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불안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리를 쫓아 잘 나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검토해서 다시 유턴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않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냥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막 칼에 엎드러진다잖아요. 또 너희 5이 100을 쫓는다잖아요.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 하시잖아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진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반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 치우게 될 것이며, 늘 새 것이 들어와서 그냥 벌레 나고 냄새 나는 묵은 거 먹을 필요 없이 버려. 그냥 묵은 거 버려. 하나님이 새로 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조건이요, 조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좋은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나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자, 선택 가운데에서 불순종을 선택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즉 말씀을 버리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땀 흘리고 농사 짓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응? 나는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한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자가 없는데 맨날 도망 다닌대요. 그러니까 맨날 헉헉거리는 거죠.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데도 말씀을 버려. 그러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배나 재앙을 내리고 22절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선택.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 제가 근데 그렇게 안타까워. 그 예배도 못 나오는 거 보면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죽게 나와서 못 드리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 심령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미 어떻게 해요? 원수에 쫓기고 있어요. 아우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이 말 자체가 지금 다리가 안 뻗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전화하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해.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못 가서. 뭘 나한테 죄송해. 그 대가는 다 누가 치르는데 내가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는 다 본인들이 치르는 거예요.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마음에서 가야 되는데 응?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꼭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왜 내가 주일에 1시간 예배도 못 드리는지 몰라. 그러면서 늘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주일 중에 전화하면 대뜸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 양심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그게 벌써 대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달인들 뻗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인들 한들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오겠습니까? 뭔 마음에 평안이 와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엄청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낭비라고 생각되십니까? 낭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선택하면 하나님도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 너희들이 나쁜 거 선택하면 나도 너희들 잘을 되게 안 해줄 거야. 뭐 지금 막 그래도 목사님 지금 막 손으로 하는 일이 저 잘 되고 있어요. 그냥 길게 보세요. 짧게 보지 말고 널리 보시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잡수세요? 예? 막 하나님이 오셔서 다 드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사랑하면 막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나도 가져. 그래서 결혼해버리잖아.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건 비정상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연애하는데 뭐 그냥 비싼 건 아니어도 막 길에 지나가다가 5,000원짜리 귀걸이 막 3,000원짜리 가락지 막 보기만 하면 막 사주고 싶어서 돈은 없지만 막 뭔가를 주고 싶어 몸부림친다면 진짜 사랑이다 그게. 근데 돈이 많은데도 줄 줄을 몰라. 그거는 뭐냐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본능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주고 싶은 거라니까,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측량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얼마큼 네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단은 어떻게 해요? 분깃을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특히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일하는 자들은 오직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자, 건축, 증축, 개축, 보수,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들을 묵상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면 막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잖아요. 막 미리 헌금 걷어놓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잡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첫 것을 드리는데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첫 것인데 처음 태어난 소, 처음 태어난 양은 여호와의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처음 태어났는데 이게 상처가 흉터가 있거나 다리를 절룩이거나 눈이 한쪽이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처음 것의 값의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집도하면서 제사장이 다 집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께 드리고 태워드릴 건 태워드리고 남은 건 흔들은 요제나 또는 거제나 또 뭐 이렇게 전제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또 성전 맡은 자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분배해서 주시는 건 그렇게 제사장이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 드려놓고 헌금 돌려주세요. 내가 이 교회 떠날 건데 그동안 내가 한 헌금 다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집도하면서 이것을 받았어도 제사장께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들으면 나 가네 목사님한테 가서 바쳤어 헌금했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돌려줘서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분의 1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자, 여기 봅시다.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30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30개가 열려서 이것을 판매를 했더니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투자한 거 빼고 농사진 거 빼고 농약한 거 빼고 뭐 다 빼고 이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열매라고 돼 있어. 열매,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들어간 게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수입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거기서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든 열매이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논에서 벼베기를 해서 탈곡을 했어요. 100가마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가마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기서 계산하죠. 막 원가가 얼마고 또 얼마 막 그게 너무 복잡해 막 이게. 근데 월급 300 받았으면 3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오고 가고 목사님 막 기름값 들어가잖아요. 통행료 들어갔잖아요. 뭐 들어갔잖아요. 이건 뭐냐면 수입의 9개에서 네가 쓰는 거야. 그건 알아서. 그건 네 몫이야.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무조건 이유 여하 물론 막론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원가도 계산하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서 열매 결과물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라. 이는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10의 1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10의 1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감사 예물은 다들 그냥 미약하게 주일날 와서 조금씩 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주신 그 결과물의 10의 1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는 10의 1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물으려면 더 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보겠습니다. 500마리가 있어요. 지팡이를 여기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을 통과시키는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쭉 가가지고 어떻게 여기에가 10번째가 딱 걸리면 이리 빼놔. 이쪽에다가 11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그동안 풀을 먹인 거, 뭐 먹인 거 다 계산한 거예요? 계산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원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세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또 세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 10번째 걸리죠. 그럼 또 빼놓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결국 500마리의 10분의 1은 몇 마리가 될까요? 50마리. 그냥 뭐 더하고 빼고 계산하고 할 것도 없어. 머리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뭐 월급으로 얼마를 타는데요. 제가 뭐 어디 지방으로 출퇴근을 해서요. 기름값이 얼마고요. 제가 뭘 하는데 얼마 들었고요. 그걸 싹 빼고 났더니요. 300에서 200이에요. 그러면 20만 드려도 되나요? 이건 계산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풀을 많이 먹고 그냥 잘 키웠어요. 500마리 갖다가 딱 줄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넷 열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열 빼놓고 이것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너무 이게 비싼 거야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뒤에 거 바꿔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네요.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건 10번째 11조로 떼기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있는 문열이하고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규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바꾸면 두 마리 다 드려야 된대. 바꿀 거예요? 그냥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꾀도 부리지 말고 머리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면 거기서 그냥 10분의 1 이렇게 그냥 드리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레위기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